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기온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오늘 날씨는 괜찮네요. 오늘은 묵주기도의 성월 10월 그 절정인 묵주기도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축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메일 자체가 앞에 레판토 해전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묵주기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친숙한 기도가 묵주기도죠. 여러분이 첫 영성체 하실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들에게도 그러지만 외워야 될 기도가 막 20가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삼독성 기억나십니까? 삼독성 기억나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고. 그럼 조금 더 쉬운 걸로 부활 3종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외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난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첫 영성체 할 때 애들에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 기도를 막 외우라고 해요. 다 외워야 통과시켜주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연세 드시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하던 기도가 잘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얘들에게 첫 영성체 할 때 2가지를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미사 드릴 때 드리는 기도는 외워라. 그래야 책 안 보고 미사를 드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두 번째, 묵주기도는 네가 책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를 강조를 하죠. 그 2가지에 연관되는 기도만 해도 꽤 돼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에게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미사,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또 가장 접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또한 묵주기도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묵주기도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모를 때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의 묵주나는 불교도 있어요. 불교도 염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쭉 알이 150개가 되는 그런 묵주처럼 되는 게 있었어요. 염주처럼. 왜 150개냐라고 한다면 시편이 150편이에요. 시편 150편을 다 외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시편 그 150편을 다 외워서 그거 한 알 한 알이 시편 하나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그걸 150개를 돌리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어요. 초세기에 이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 초세기 신자들도 유대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초세기 우리 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시편 150편을 외우는 알이 150개 되는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 어렵잖아요. 시편 150편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기경에 이제 신자분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게 어떤 기도가 등장하냐면 주님의 기도를 150번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편 150편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기도는 다 외우니까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아니 1100년경에 한 12세기경에 도미니코 성인이 등장을 하죠. 도미니코 성인이 묵주기도를 그전 영향도 이제 여러 성인들 영향도 있었지만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기도가 다시 정립이 됐었냐면 성모성이 정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미니코 성인은 이 묵주 기도를 성모성 중심으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150번 했던 것을 성모성을 10번 사이에 주님의 기도 그래서 5단으로 구분을 하죠. 왜 이걸 10개씩 5단으로 구분을 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10단씩 5단으로 구분을 하면 이 5단을 싹 돌리면 성모성 이게 몇 번 되는 거예요? 50번. 신비가 몇 개? 지금은 빛의 신비가 최근에 생겼지만 전통적으로 신비가 몇 개? 3개. 환희, 고통, 영광. 그러면 쭉 한 바퀴 돌리면 50단. 신비 3번을 쫙 돌리면 몇 번이 돼요? 150번.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외우던 전통이 주님의 기도 150편을 외우다가 신비 3번에서 성모성을 150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전통으로 도미니코 성인이 수도회를 중심으로 그 기도를 정립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이제 빛의 신비가 추가되긴 했지만 그것이 신비 3가지와 합해지면서 성모성을 결국은 150번 바치게 되는 구약의 전통과 초세기의 전통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5단 묵주만 알고 있는데 6단 묵주도 있어요. 6단도 있어요. 6단 묵주는 뭐냐면 누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이 그 이제 발현자 벨라데타인가요? 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5단은 성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계를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한 단은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누르드의 묵주는 6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5단 묵주가 혼동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누르드에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하면 거기 성물방에서 파는 묵주는 6단으로 되어 있어요. 6단 묵주도 있다는 거. 7단 묵주도 있어요. 7단 묵주 보셨어요? 못 봤죠? 7단 묵주는 뭐냐면 프란치스코 수도회 프란치스코 성인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만든 묵주가 7단 묵주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도미니코 수도회와 신비를 중심으로 한 것과는 다르게 온전히 성모님에게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7고, 성모님의 7가지 고통, 그리고 성모님의 7락, 성모님의 7가지 기쁨, 이것을 묵상하는 기도가 7단 묵주 기도예요. 이 7단은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을 묵상을 하면서 돌리는 기도가 7단 묵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5단 묵주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가톨릭 전통에서는 5단 묵주는 도미니코 수도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지만 누르드를 기원으로 하는 6단 묵주가 있고 도미니코 수도회를 기원으로 하는 7단 묵주도 있다. 이제 그렇게 묵주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묵주기도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기도를 설명을 할 때 기도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가장 1차원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는 뭐냐면 염경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송기도. 무슨 말이냐면 입을 열어서 정해진 기도문을 염경, 구송, 소리를 내서 외우는 기도. 우리가 미사 전에 했었죠. 그러잖아요. 미사 전에 다 같이 하고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 기도도 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서를 보고 하잖아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게 뭐예요? 염경기도, 구송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기초를 닦는, 토대를 닦는 기도겠죠. 이 단계를 조금 올라가면 가운데 단계를 보통 무슨 기도라고 부르냐면 묵상기도라고 불러요.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침묵함으로써 들어가는 기도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 가톨릭에는 수백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묵상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생각을 지우는 기도가 있고 이걸 부정의 길이라고 부르고 생각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긍정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긍정의 길의 대표적인 기도가 그 이냐시오 성인의 성경 묵상 기도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서 그 안에 내가 출연자가 되려고 하는 기도. 이게 대표적으로 긍정의 길,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기도, 성경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이죠. 생각을 지우는 기도는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예수의 기도, 향신 기도 이런 것들은 생각을 지우는 기도예요. 어떤 짧은 단어라든가 여기에 매달려서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기도. 이게 이제 부정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묵상 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토대로 한 더 수준 높은 단계의 기도들이 이제 우리 가톨릭의 수도회마다 존재하듯이 수백 가지 기도가 있고 이 윗단계로 3단계로 올라가면 그 윗단계 3단계 기도를 보통 관상 기도라고 불러요. 성인들이 이런 기도. 하느님을 이렇게 직접 바라보면서 우리 대데레사 성녀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탈원 상태에 이르러서 하느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관상기도. 그 단계야 뭐 저희 같은 초음부나 본부들은 넘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단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통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생 신자 생활을 해도 아는 기도가 뭐밖에 없어요? 구송기도밖에 없어요. 영경기도밖에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치 예를 들면 자랐어. 몸은 청년이 됐어. 근데 입은 옷은 뭐예요? 아기 때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거야. 몸은 컸는데 작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갈구, 영적인 욕구, 영적인 메마름은 커졌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옷, 기도 방법은 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서 보고 그냥 외우는 거 보고 말하는 기도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기도가 맛이 없죠. 기도가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해봤자 뭘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춰서 기도 생활도 이렇게 발전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냐시오의 기도가 됐든 무슨 어디 수도의 무슨 기도가 됐든 향심 기도가 됐든 예수의 기도가 됐든 그 단계에 맞춰서 기도가 조금 발전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외적인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특이하게도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성기도로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묵주기도는 형태는 염경기도의 형태, 구성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단계는 관상기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는 우리가 외우는 것은 기도서 보고 하는 구성기도처럼 하지만 단계는 그 우리가 하는 묵상기도의 단계가 있고 관상까지도 가능한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방법 중에서 이렇게 특이한 기도는 묵주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묵주기도를 해요. 그럼 속으로 막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럼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멍해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이 기도와 다른 상태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주 기도에서 외우는 성모성이라는 그 닷에다가 내 정신을 묶어놓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묵상기도의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자랐는데 그럼 옷도 같이 더불어서 커져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 방법을 잘 모르고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손쉽지만 또 수월하게 그 높은 단계까지도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형태는 구성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묵상기도와 같은 효과를 내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면 성인들만이 가능하다는 관상기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가 맛이 없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메마름에 조금 시달린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친밀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손쉽으면서도 또 가장 깊은 단계로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 성월이 있고,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도 간단해 보이는 기도이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서 여러분들을 묵상으로, 관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기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묵주기도 성월에, 오늘 또 묵주기도의 성모님 축일에 내가 묵주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메마름을 해소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